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예배와 함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5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밥 안 주면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큰 밥통을 가지고 해놓으시고 밥 드십시오, 속으로는 쳐드세요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리고 회사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학교에, 그리고 직장의 소속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정의 욕구라는 겁니다. 인정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슬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은 다른 거 다 관심이 없습니다. 뭐의 욕구가 가장 커요? 생리적인 욕구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혹시라도 배 아프면 무슨 병이 아닌가? 이 암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가 두 인간에게는, 어른들에게는 가장 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뭐가 가장 크냐? 생리적 욕구는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사회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최고로 안전한 것입니다. 쓰리빠 신고 반바지 입고 밤 12시에 슈퍼 가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느냐? 소속이라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아이들과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청소년 건강에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우울증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74%입니다. 자괴가 74%.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과 인정의 욕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학교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왕따라는 거예요. 왕따. 옆에 사람님 일단 봅시다. 보아하니 왕따가 아니십니다. 왕따가 아니라는, 근데 왕따가 왕따. 내 왕따가 달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 간의 갈등이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쌓이면서 청소년들의 약 74%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바로 어떻게 기분이 돼버렸어요. 기분이 뭡니까? 우리가 라이트 클럽 가면
맥주 2병에 안주 한 사람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기본이 된 게 뭐냐? 술이, 그리고 담배, 그리고 가출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저 안양교도소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청소년 감옥에 갔을 때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청소년들 멀쩡해요.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런데 죄범지 않거든.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뜻이, 너무 당당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고 걔네들이 오히려 당당해. 야, 이러면 그 청소년들의 미래가 바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이 찬양 예배를 우리가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찬양 예배는 바로 주제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청년회 회장이 먼저 우리 슬기 청년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가말리엘 철학을 배웠다는 것.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탈레스, 아낙시만더, 그 많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한 철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민난히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놓고 뒤에서는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민난히 였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었어요. 앞에서는 누구를 민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문제는 우리 개인에 있어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역사적 사건을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 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에 의해서 위대한 사회의 공헌가가 되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을 지킨,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인물들은 전부 다 착하게 살고 또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세계사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위대한 인물인데 그게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누구? 예수를 민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바로 정직한 삶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그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자기 가정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역사의 모든 방향을 바꿔 나간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노마가 바꿔지는 꿈을 꾸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필레몬서는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그의 미래는 노마를 바꾸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배가
바로 오직 예수님으로 이 민족을 바꾸고 우리 청소년들을 바꾸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꼭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복된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에요. 시작. 아멘.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회복하시고 치유받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조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격을 가슴에 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를 바로 이름과 성격과 일을 통해 계시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그대로 행동, 그대로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눕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직입니다. 그래서 왕직은 영적 싸움의 능력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직의 준비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왕직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직을 세울 때 먼저 사람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왕국을 번영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운 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시키겠다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번영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번영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먼저 바로 브릿나와 한나를 놓고 볼 때 바로 모든 조건이 완벽한 브릿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한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바로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완벽한 존경받는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가장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세우시느냐? 왜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잠을 잔 겁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갔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뭔지 모르고 그냥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제 목사가 제사장은 아닌데 그냥 목사가 제사장으로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양창규 목사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양창규가 부른 줄 알고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라고 찾아온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 불러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나 안 불렀는데 하면서 가서 그냥 자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누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찾아갔어요. 아니 부르셨습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야 나 안 불렀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이 실수가 있습니다. 뭔 실수냐? 세 번째까지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럼 아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시구나. 이 제단에 와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사무엘아 누가 부른 거다? 하나님이 부른 거다. 내가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왔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야 내가 안 불렀어. 하나님이 부른가 보다. 그러면 너 하나님이 부를 때 너 이렇게 말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가서 자라. 나도 잘게.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깨어있으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답은 아는데 자기는 그걸 다 아는데 체험이 없다. 그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부른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렀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하시다. 다시 한번 따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서 양창규가 듣겠나이다. 주여 그래 뭐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만 해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만 있는 자와 체험하는 자가 다르더라. 이걸 알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엘리. 그런데 엘리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엘리는 시험을 받지 못합니다.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해서 체험을 했어요. 체험한 사무엘은 시험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여 체험에서 세워 주옵소서. 체험에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도의 교회 생활과 성도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가지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이원론으로 받아들일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이원론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성도들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천사처럼 옆에 사람 오셔. 어이구 천사님 오셨습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다 천사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고 거룩한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차 타고 갔는데 뒤에서 막 늦게 간다고 막 쌍욕을하고 막 그리고 막 욕하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성경책 이거 다 들어갔는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성도하고 싸운 거예요. 성도하고 싸우는데 얼굴을 모르니까 싸우다가 교회 들어갈 멀쩡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척 하는데 그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뭐냐? 장로님이신데 뒷담화를 치고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욕하고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농땡이. 그러니까 거기에를 보는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저러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저런 분 보면 나는 교회 가서 막 찬양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중적인 생활. 그래 믿는 자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안 섞겠다. 안 섞겠다. 그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단은 보류해 놓겠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일단은 보류시키겠다고. 이원론적, 이중적 생활을 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무슨 생활? 일치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누구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 여러분이 교회 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서도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높여드리는 같은 산제사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들은 무슨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뭐예요? 산제사.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럼 다 죽었다는 죽은 제사를 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누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뭐 해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 그런데 이 체험이 일치된 생활, 일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을 뭐 해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로 딱 들어가면 치열한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욕먹고 서로 마음 상하고 안 좋다 보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들어요? 병까지 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상처받는 것도 오래 죽겠는데 회사 다니면서 아픔이 있는 것도 오래 죽겠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까지 얻는다면 병까지 얻는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상처, 아픔, 병마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치료받으라고. 양창규 목사가 여러분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에게 회복해 준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축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여기에 일치이걸로이라. 일치된 삶은 만남의 치유요, 만남의 회복이요, 만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제가 일을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 너무 안 되니까 왜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 줄 수가 없고 사무실 운영도 못하니까 제가 하는 노가대 일을 나온 거예요. 노가대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면서 그러냐고 참 힘들겠나고 그래도 힘내시고 그래도 제가 목사인 걸 숨깁니다. 숨기고 그냥 일을 해요. 그래도 얼마나 땀 흘리고 지친지 그래도 제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숨기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서 누군가에서 목사라고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손을 걷자.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자가 자기한테 5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서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분의 아들 중학생 중학교 3학년이 저 롯데월드 갔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뇌종양 말기 중학교 3학년.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생명을 다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아이가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부모가 3대 독자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해요. 딸은 병원 의사 선생님, 하나는 판사예요. 근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분이 투자해 주는데 그분이 이 상황에서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투자가 안 돼요.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자식. 삶의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 우리는 무슨 삶? 일치된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육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영적인 아픔이든 육적인 아픔이든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몽땅 합해서 그냥 깡그리 치고하여 접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며 그 능력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치된 삶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병만 교회에서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에 가서도 이제 거룩한 척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뭐가 있다? 감동이 있다. 감동이 있는 자는 사회생활에서 평범하지만 바로 뭐가 있다? 비범함이 숨어 있다. 여러분의 가슴에 비범이라고 쓰신 거야. 주먹을 쥐어 나는 비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라. 일치돼서. 그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선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랬다면 도둑놈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사기꾼 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아 목사님이 거룩해지라고 안 했지 다 사기꾼 되라 이렇게 머리가 수준이 낮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극히 평범하시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활하시되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나? 비범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주여 이게 믿는 자의 일치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비범해지라는 거예요. 비범해지라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평범은 뭡니까? 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 그냥 출근 시간 30분 전에 뭐 하고 출근하고 늦지 말고 3분 전에 막 안녕하세요 그러지 막 그 일을 하지 말고 뭐예요? 30분 전에 가 30분 전에 성실하게 가 그러면서 뭐 잘해? 인사 잘하는 거야. 인사 평범하게 인사 잘해. 그냥 인사 잘하고 열심히 농땡이 부리지 말고 뭐해? 열심히 일하면서 점심시간 몇 분 전, 20분 전 시계 보지 말고 벌써 점심시간 됐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벌써 퇴근 시간이 됐네? 그럼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꼭 점심시간 막 버리는 거예요. 11시부터 점심시간 막 5분 지났네? 11시 30분 지났네? 그러면서 그냥 막 점심시간 5분 전에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게 평범한 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해라? 비범이 있어요. 비범이라는 게 뭡니까? 가슴 속에 반드시 나는 능력자다. 나는 흥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비범함이 가슴 속에 불뜻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비범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감동이 올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산에 나가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남이 생각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 남이 이루지 못하는 기술력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지혜의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창조적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속에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가서 이 회사가 뭐하고 잘 내가 있는 가정은 뭐예요? 흥하다. 내 인생은 반드시 흥한다. 이게 비범함입니다. 주여 내 인생과 내 가정이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과 가정이 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비범함이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불편이 나고 내 불만이 나고 내 짜증이 나면 그 비범함이 사라지면 믿는 자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여러분을 쓰고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아주시겠냐. 하나님 내가 평범하게 지금 일하지만 평범하게 내가 지금 사원으로 일하지만 평범하게 난
난 오늘 또 그 뜨거운 불로 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이 비범함을 한치라도 잊지 말라. 아멘. 저도 죽도록 가서 일합니다. 너무 다리 아파서 퇴근하면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밀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전하다니 불타는 욕망 속에서 비범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발한 지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비범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이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된 자만이 주는 축복이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비범함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보십시오. 주여 이게 비범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비범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힘줄이 한 것 같지만 남들보다 못한 것 같지만 이 비범함이 있는 자는 내일을 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감히 쳐다보지 못할 능력자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일찍 일 나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왔어요. 이 직장을 옮겨서 첫 출근.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무 잘해가지고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스카우트.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이 그런 인재를 몰랐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직장을 옮겨 첫 출근합니다. 그 속에 비범함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는 찾아서, 그 속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 사장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감히 사장도 많은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성령의 감동인 비범함이 들어있다. 비범함이 있는 자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비범함이 있는 자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비범함이 있는 자 어떤 사람에게도 바로 대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고,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비범한 자라고 이렇게 바로 지칭했다.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비범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범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어야 할 때 세례 요한에게는 가슴 불타는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그 비범함을 이룬 줄 믿습니다. 비범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평범하지만 작은 여러 사람보다는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범함을 한시도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십시오.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월드컵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드컵에 누가 우승할까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도박을 걸는답니다.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베팅을 하면 엄청난 이 돈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은 바로 경기할 때마다 서로 누가 이길 건가 돈을 내놓고 이긴 사람이 다 먹는다고 합니다. 난 몰랐어요. 처음으로 그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 베팅할 때 바로 여기에 점을 쳐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다 점을 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을 데려다 점치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뭐 데려다가 문어를 데려다가 점치해요. 문어 데려다가 문어야 대한민국이 이길까 브라질이 이길까? 그래서 브라질로 가면 브라질이 이기는 거예요, 문어가.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배팅을 다 한 거야. 배팅.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문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문어가 연체 동물 중에 가장 뭐가 높다? 지능이 높다. 그래서 문어는요 병따개를 딴대요. 이야, 이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뭐 딴다? 병따개 딴대요. 병따개. 문어가 그렇게 머리가 좋대. 문어가. 그래가지고 문어는 자기의 몸 전체가 다 변질이 가능해요. 색깔로도 몸으로도 팍 몰아다가 빨간색 됐다가 노란색 됐다가 얼마나 이 변질을 가능하나. 이 변체의 가장 일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거. 병 따개를 그래서 문화할 때 맥주 한 잔 병으로 주세요. 맥주 줄 때 병으로 주고 사이다 줄 때 그냥 병채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병 따개를 딸 정도 머리가 좋은데 왜 그럴까? 연구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등장하다. 문어는 머리에 지능이 3분의 1이 들어요. 지능이 머리에 들어있어요. 3분의 1. 그럼 3분의 2의 지능이 어디 있을까? 연구한 거예요. 어디에 있다? 몸에 3분의 1이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죄송합니다. 이게 4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능. 온 몸 전체가 다 뭐야? 지능. 그래서 변조가 가능하고 오히려 딱 펴서 색깔도 변했다. 그리고 머리에 지능이 있으니까 뭐도 따고 병따개도 따라.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온 몸이 영적 지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지능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지능인 줄 알고 온 몸.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몸이 다 지능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지능이 생길 때는 머리에 감동이 창조적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슴에 감동이 올 때는 사랑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몸에 감동이 올 때는 재능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내게 창조적 능력, 사랑의 능력, 흥함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사무엘 몸이 다 뭐가 돼? 지능이야, 지능. 온 몸이 다 지능. 가슴에 사랑의 지능이야. 머리에 사랑의 지능. 이게 믿는 자들의 감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감동시키시고 가슴을 감동시키시고 몸을 감동시켜서 나는 뭐한 자다? 비범한 자다. 지금 현재 나는 어렵지만 현재 지금 힘들지만 현재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로 좀 추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슴속 비범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범함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고 비범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비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비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비록 내가 평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반드시 흥함을 잊지 말라. 주여 비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 비범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 비록 도망자였습니다.
비록 형제들과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울 왕에게 도망자였어. 그러나 그 속에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을 주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왕으로 시켜주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비범한 자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함을 잊지 마시고, 사회와 교회 생활이 일치된 비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비범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홍식이도 우리 흥건이도 비범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얼굴만 예뻐갖고 안 되는 거야. 쌍꺼풀을 낮춘다고 했는데 치지도 않고, 이쁜 얼굴 준다고 했는데 치지도 않고, 그래도 얼굴만 이쁘면 다냐? 비범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비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